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 그거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기에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초기 왕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19장까지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누가 과연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다음 이어져서 나오는 18장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첫 단추가 바로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엘리야의 가뭄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는데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첫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 심판의 선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고백하죠. 내가 섬기는, 여기 섬기는은 내가 그 앞에 서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서 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 복종을 표시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한다라는 바로 이 표현인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엘리야가 한 말을 보게 되면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가 난무한 이 북이스라엘 속에 이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디 살아계셔? 바알, 아세라, 이 가나안 신들이 최고지 하고 그들은 우상숭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선포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그 범죄함, 너희의 그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포를 통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시죠.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3년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범죄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도망가라 말씀하셨을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죠. 그들은 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이 심판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순간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바알신을 노엽게 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합,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저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그를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로 도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뜻은요, 자르다, 분리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두 지역을 분리하는, 가르는 바로 시냇가가 이 바로 그릿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또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죠. 또한 이 그릿 시냇가라는 곳은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냇가라는 의미는요, 우기에는 물이 많고 건기에는 물이 적은 이 와디라는 이 지역명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시냇물처럼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말랐을 때는 그냥 건조한 땅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피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4절 말씀, 시냇가의 물을 마시라. 시냇물을 마시라. 여러분, 가뭄 속에서도 물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속수무책. 아합은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죠. 엘리야는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위협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물을 주십니다. 도피의 상황 속에서도, 가뭄의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채워주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에게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냇물을 마시라 뿐만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동물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부정한 동물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동물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죄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까마귀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같은 엘리야를 먹이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어지는 내일에 우리가 말씀 볼 과부, 사렙다 과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리시네가에 머물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엘리야가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졌으나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일반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가뭄이 한층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마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요, 게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늦가을, 겨울 내리는 큰 비를 말하는데요. 여름 가뭄을 해소하여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이롭게 하는 비를 게쉔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게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축복의 비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불순종하게 된다면 심판의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가뭄과 같은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선전포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도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과 세상의 것들에 함께 하나님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가뭄처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그것으로 우리는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겨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